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5장에서 31장 계호에 대하여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피언약식이 맺어진 후에 모세는 3번째 시내산에 등정을 하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제사와 관련한 여러 규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이에요. 제사와 관련한 규례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물을 제작하는 규례, 두 번째는 성막을 제작하는 규례, 세 번째는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 규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려 7장에 걸쳐 위와 같은 규례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25장을 보기 전에 먼저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에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세워지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국가의 3요소 중에 국민은 확보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기 두 번째 프로젝트인 주권 세우기 작업이 시내산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 주권 세우기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세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것을 분명히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야 그들의 영토가 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이스라엘, 그들만의 구별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너희는 내가 함께하는 백성이야. 너희는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막을 세우신 것이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성막은 이동용 텐트 형식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막 안에는 성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러 진을 칠 때면 성막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또 이동할 때면 성막이 백성들 중앙에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고 눈에 들어올 것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성소, 즉 성막을 세우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이것 빼면 우리는 시체야.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후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세워지고 봉헌이 되어 그리고 그때 참 놀라운 일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 시내산에서는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시내산 정상에 국한되어 거기에만 강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대신에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 중앙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제는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제사법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와 있으니 너희도 제사를 통해 내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자. 제물의 피를 통해 내게 나아오라. 이것이 제사의 의미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 출애굽기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 제반 사항인
성소를 세우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풀이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여러분 꼭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선행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나 지금에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 소원을 품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성소, 성물, 제사장의 옷 등의 규례가 7장에 걸쳐 이어져도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예물로 바치라는 말씀, 2번째는 증거계 제작에 대한 규례, 3번째는 진설병 두는 상 제작 규례, 4번째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제작하는 규례, 이렇게 4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그래도 내가 이 지파의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 봐서라도 이 정도는 내야 하겠지. 아니면 모세가 예물을 내라 했는데 안 낼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타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예물은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봉투 안에 있는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쁜 마음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드린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 하지요. 그런데 헌금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하면 돈을 내고도 오히려 헌금을 낸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헌금이 단지 돈이 오가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것을 통한 생명과 기쁨이 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에는 당연히 기쁨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내는 헌금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물로 드릴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성물과 성막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쓸 금, 은, 보석부터 각종 실과 천 등을 지정해 주십니다. 보시면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고요. 등유는 등잔대 위에 촛불을 켤 때 쓰이는 기름이고, 관유는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 때 제사장과 성소 안의 물건 등에 바를 거룩한 기름이고요. 호마노는 보석의 한 종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을 말하는 것이고, 흉패는 제사장 에봇 위에 가슴 부위에 차는 12개 보석이 달린 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 모양을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과 함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증거계 제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증거궤일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 중에도 가장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에 위치하는 성물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증거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는 길이가 2.5규빗, 약 1.1m, 너비는 1.5규빗, 70cm, 높이는 1.5규빗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조각목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순금으로 그 안과 밖을 입힙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는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내 기퉁이에는 금고리를 만들어 채를 깰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를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시켰어요. 이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궤 위에 덮는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한자로는 속죄할 속, 허물죄, 자리소, 즉 죄를 속죄하는 자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atonement c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하는 뚜껑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 개역개정에는 시은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그룹 둘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시고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진설병 만드는 규례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진설병은 한자로는 베풀진, 베풀설, 떡병,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Bread of the Presence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고운 밀가루 4.4리터가 각각 들어가 있는 빵을 12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 12개의 빵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부르는데 본문 23절에서 30절은 이 떡상 만드는 규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심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이 떡상을 만드는 규례 중에 특이한 것은 떡을 올려놓는 상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금태를 두른다는 것입니다. 이 턱의 역할은 위에 올려진 빵이 떨어지지 않는 난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그의 능하신 손으로 성도들을 바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등잔대와 기구들 제작하는 규례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등잔대는 양쪽에 3개씩의 가지가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어 총 7개의 등잔이 있는 촛대를 말합니다. 등잔대의 전체 형상은 살구나무와 같게 하여 총 7개의 살구 가지로 조각하고 그 가지마다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을 놓는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등잔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박을 입힌 것이 아니고요. 금 1달란트, 약 33kg의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 등잔대 위에 불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은 순전한 감람유로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성소안 남쪽에 위치해서 진설병 쪽으로 불이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입구에 커튼이 닫히면 암실, 깜깜한 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오직 이 등잔대 불빛이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등잔대 반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위에는 12개 진설병이 있다고 나누었지요. 12개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오직 등잔대 빛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존재들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진설병과 떡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등잔대도 빛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성소에 들어가는 몇 가지 성물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며 성령님은 길을 비추어 주시는 날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고 간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